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복 있는 인생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되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 믿는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가 좀 많이 낮에는 많이 세차게 몰아쳤고 저녁에도 비들이 오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의 날씨가 언제냐 할 때 하반기에는 비 올 때, 동절기에는 눈 올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지 않으려고 하시다가도 비가 오면 얼른 오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음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금요 기도에 가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불렀던 찬송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잘 선택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 선택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가 더 막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은 시간 지날수록 잘했다라고 여기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가까울수록 또 정말 예수 믿은 것은 잘한 것이고요. 우리 아마 세상 떠나서도 정말 내가 잘한 게 예수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를 섬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은 돈 색깔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파란색인지 아니면은 금색인지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돈이라는 건 아는 거죠. 돈의 가치를 그들도 아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데 부인하고 막 싸움을 하고 나면 부인의 마음을 푸는 방법이 하나 딱 있답니다. 뭐냐 그랬더니 돈을 주면은 마음이 확 풀린다네요. 그분은 워낙 또 많이 버신 분이니까 40만 원을 주면은 약간 섭섭해하고 60만 원을 주면 좀 많아하고 그래서 50만 원을 딱 주면은 얼굴이 그냥 확 핀답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누가 50만 원 갖다 주면 얼굴이 피지 얼굴에 인상이 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가치를 알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 10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견고한 성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그들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할 때도 결국은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나 또 여기 무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돈 전쟁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 비싼 무기들 한 번 갔다가 폭탄이 오는 게 이게 뭐 몇백억짜리 뭐 몇천억짜리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폭탄을 갖다 막 돈을 갖다 막 퍼부을 때에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대학 가는 친구들이 딱 할 때 뭘 제일 보겠습니까? 야, 이거 취직 잘 되는 거야?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이건 뭐 취업도 안 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뭐 의사를 한다 할지라도 뭐 의사 중에서도 돈 잘 버는 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러지 않은 데는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돈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직장 가는 것도 그렇고 뭐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돈을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 품꾼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품삯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데나리온 비유할 때도 정말 하루 일하면 이 품삯을 줄게 라고 하고 품삯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정말 직장을 갖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돈에 계산해보고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 사랑의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다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내 모든 가치를 두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돈은 벌어, 돈은 모아, 돈은 또 잘 저축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웨슬리한 분이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열심히 저축을 해라.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리고 잘 써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버는 것도 잘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잘했는데 이 쓰는 것을 잘못하면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사실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잘 쓰게 되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선교비도 쓰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고 뭐 이런다면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지 말라는, 정말 돈이 나의 온 삶을 빼앗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제 그 남자를 만나든지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 마음과 몸이 다 거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몸과 마음이 다 거기가 있다. 돈을 사랑하면 내 몸과 마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돈에 다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돈으로 보이는,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다 돈으로 보이고,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돈이라는 건 뭘까요? 돈은 결국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 가치를 내가 얻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이만큼을 내가 이제 또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또 뭐 땅 사놓은 게 어떻게 냐 갑자기 많이 올라갔고 부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정말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일해서 벌은 돈들입니다. 그게 내 경제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있는 경제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수고해서 받은 이 권리를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인 거죠. 나를 위해서 쓰고, 뭐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리인데, 사람들은 오늘 성경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바를 족한다는 말은 내가 수고해서 얻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이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만큼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또 있으면 더 갖고 싶고요. 그래서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내 능력, 이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이만큼인데 이 족한 줄 알면 이때부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이 내 월급이 아닌 몰래 자재를 빼돌려서 그걸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할 때 그 욕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얻은 이 당연한 것, 이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래서 욕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짓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정말 족한 줄로 알고,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쓸 것은 되지만 이거 갖고 족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아파트 더 큰 거 가져야 되고, 내가 뭐도 더 큰 것도 가져야 되고, 나는 더 많은, 그래서 이제 욕심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을 내게 있으면 그 족한 줄만 하면, 하루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짐을 쌀 때 하루분의 양식, 하루분에 필요한 이것만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여행 가면서 한 달 치분을 싸가지고 가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그게 처치 곤란. 아니 하루 갔다 오는데 간단한 김밥 3개만 싸가면 되지 김밥을 한 달치를 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만나 주실 때 하루 매일매일 주시니까 하루분만 주시잖아요.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하루분 얼마인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분이 아니라 한 달치분을 막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네. 거기 냄새가 나네. 그게 복잡한 거예요. 하루분만 있었으면 될 텐데 괜히 한 달치 가져와갖고 29일치는 이게 벌레가 막 온 집안에 다 기어다니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아닌 나머지들은 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죄 짓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량을 키워나가시면 더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요만큼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분으로 주시는 것들은 거기다가 사용을 하면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난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이제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또 연세 드셔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이거 뭐 국가에서 주는 어떤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 이렇게 딴 사람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받으시다가 홀딱 뜯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시 나이 드셔서는 좀 잘 쓰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잘 하시고 이웃도 좀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벌어놨으면 이만큼 쓰면 될 텐데 이걸 기억도 안 쓰고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되게 그분들은 이 기부 문화가 많기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회에다가 많이 환원하기도 하고 유산을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많이 이렇게 유산을 또 환원한다 그럽니다. 미국 교회들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 유산을 사회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도 기부를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기고 갔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 물론 어떤 자선단체나 다른 데도 그분들을 돕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유산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건 두고두고 참 복된 일이고 내가 천국 간 다음에도 참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상 받을 일이 많은 그런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내게 쓸 것이 필요한 만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돈밖에 없어요. 나를 책임져 주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지셔요. 주님께서 그가 친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기가 출애굽한 것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들, 광야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그 식량들 그거 얼마나 갖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치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버리지도 않으셨던, 그럼 그들이 아주 좋은 이쁜 집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샌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널 버리지 않으마, 떠나지 않으마. 그 말은 세상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그래, 돈이 나를 보호한다, 돈이 내 건강도 책임질 거고 돈이 나의 행복도 책임질 거고 돈이 나를 책임진다고. 그러나 돈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돈이라는 것도 어떨까요? 이 돈이라는 것도 정말 벌릴 때는 정말 또 버는 분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아유, 돈이요? 갈고리로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도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벌게 하실 때 되면 그러신다고. 마치 그 민물 몰려오면 그거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축복에 밀물이 밀려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나갈 때는 잠깐 나갑니다. 정말 없어질 때요, 아주 간단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정말 간단히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어떤 쌓아둔 나의 권리인 이런 경제적인 가치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큰 보장은 나를 책임질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세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뭐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그냥 5,000명을 먹이기도 하잖아. 또 구약에 나오는 사렙다고 가부는 어떻습니까? 먹을 거라고는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하고 있는데 엘리사 먼저 나에게 대접해 했더니 그 가뭄이 다하기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아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내 경제적인 가치, 이걸 위해서 정말 내 온 삶을 거기다가 다해서 정말 그 돈이 사랑하는, 아주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떨어지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책임져 주시는 그 분야 중에 하나도 경제적인 부분도, 이 땅에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주님이 책임지자고 하면 여기 담대히 말한다는 말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이 땅의 삶을 내가 악쓰고 나 혼자 벌어서 내가 권리를 찾아서 내 이름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내 삶의 모든 걸 다 도우신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해서 얻어서 이런 사람, 그 돈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나를 그들이 어찌하리요. 그 말은 경쟁해도
경쟁에도 자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후원하는 나 자신 있어. 너는 네 힘으로 벌고 네 힘으로 보존하지. 나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보존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셔 라는 그런 고백.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검증된 역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광야 40년 사건, 또 사렙다 과부 사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욥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욥도 완전히 다 와서 알거지되게 만들었지만 그가 믿음의 신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욥은 완전히 남은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종도 다 없어지고 다 불살라지고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은 기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욥의 결말을 그는 아름답고 경제적인 것으로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갑절이나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결말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입니다. 야, 너희 앞에 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았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떠나지도 않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말 다른 세상 사는 자들보다 더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예수님,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내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속에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만나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역사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능력이 어제는 하셨는데 이게 다 떨어져서 오늘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일은 모자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나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어제 하셨던 분이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또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붙드시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 영권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돈에 매이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돈에 매여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나를 돕는 주님께서 이 밤에도 정말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 속에 주님의 큰 도움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께 속한 성도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이 고백,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 고백을 하게 하소서. 정말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